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돌아간다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 말에 돌아간다 하는 말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요한복음 계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 요약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글은 그래도 굳이 이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추스려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다. 21절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안에 나오는 말들을 갖다가 추스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리더로서 사라져 버리면은 제자들이 허공에 떠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어떤 기쁨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보혜사를 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에 이제 거처를 갖다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들 거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러 간다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하는 전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전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네요.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길로 표현되고 있고 진리로 표현되고 있고 생명으로 표현되고 있고 예전에는 생명의 떡으로 표현되고 있고 양의 문 목자라는 선한 목자 그 다음에 또 뭐로 표현했습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오늘 14장에서는 길과 진리가 생명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비유법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은 물리적인 것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거를 고집해봤자 별 큰 유익이 없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데 아까 돌아간다 하는 말도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 하는 것도 물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의미로 유턴했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그것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고 죽음에 대한 철학적 해석이잖아요. 그냥 저 세상으로 갔다. 이제 그런 어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할 때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할 때 이제 물리적인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의미, 사상적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것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사이비 종교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매여 있지 말자는, 물리적인 의미에 매여 있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뭐 알아듣기 어려운 거 매한 가지인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니까 쉽지가 않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좀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는 21절 말씀을 이제 우리는 좀 붙잡고 예수님의 계명, 즉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것을 더욱더 권고히 해야겠다. 서로 사랑을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제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이미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처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직후에는 그랬을 리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약 40년 가까이 흘렀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징적인 추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웃은, 형제는 실제적인 존재가 되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명예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거칠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존재는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어록을 갖다가 끄집어낸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로는 이빨린 소리는 하면서 실제로 보이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흔하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랑한다 하는 것도 매우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이거를 좀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 복음을 기록될 당시에는 보혜사를 내려준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을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 예수님 어디 계신가? 없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이 전부 이제 공허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와서 우리에게 운행하신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위안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내 옆에 성경지 옆에다 적어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저도 그렇지만은 아주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성령님을 실감나게 체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갖다가 체험하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과 존재를 갖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리마인드 한다는 거죠. 다시 가르쳐주고 되새기고 더 강화시키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역할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는 성경책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을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체험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이 체험하는
느낌의 강도가 약해진 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작용하는 방식은 귀신이 우리를 억누르는 방식과 정반대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귀신이 우리를 억누르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성령님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성령님의 체험이 우리 속에서 잘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드러나게 한다. 우리의 양심이 감춰지고 가라앉은 게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계속 물 위에 뜨게 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은 우리의 양심이 잘 작동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저는 늘 이렇게 그런 것을 체험을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 속에 있는 뜻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들어올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죠, 매번 성경 읽을 때마다. 근데 이전에도 몇 번 읽었죠.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죠. 근데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는 그 이전에 몇십 번 읽었을 때는 그런 것이 안 떠올랐는데 지금 확 떠오르는 건 뭐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 나한테 작용을 했다라고 나는 막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막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성령님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눈에 막 희미한 게 나타나야 되고 막 귀에 무슨 이 공기가 울려서 그냥 청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이 귀청을 건드려가 그렇게 들려야지만 성령을 체험했다 하는. 아니면 꿈속에서 뭔가 예지몽을 꾸어야지 그런가 하고 그런 식의 작용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제 작용하기보다는 우리의 뇌 활동, 양심의 활동들을 갖다 강화시켜주고 뇌 활동을 갖다가 성경을 봄으로써 이 성경의 뜻과 내용들이 선명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포트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거죠. 그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다 하는 건 뭐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13장에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좀 어느 정도 우리의 입술에서 체화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 가면 그래요.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체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요즘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체화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이 떨어져 버려요. 예수는 과연 있었던 인물인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런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 막 들어버린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나 언급이 이제 체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하나 된다라고 우리가 막 이해하려고 해요. 둘이 하나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지? 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맨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막 어지럽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죠? 어떻게 하나 되는 거? 물리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수학이 여러 개가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다는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끈끈한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다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할 때에 과연 이것이 물리적으로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상호관계 하는지는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걸 상상조차 못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된다 하는 그 말의 물리적 의미를 곱씹다 보니까 유대교의 사람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라 하는 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되지 않느냐?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물리적인 의미로 막 해석하려고 막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막 혼동하는데 물리적인 의미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게 좋아요. 아예 그냥 우리는 모른다. 그것의 물리적인 의미는 모른다. 하지만은 그 철학적, 신학적 의미는 안다.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면 된다 이거죠. 모르는 것을 알려고 막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것을 밝히려고 막 무진 노력하다가 서로 갈라지고 개파가 생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예수님이 먼저 가서 거처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좌석이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이제 그러니까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되고 하는 건 결국 하나가 남게 돼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것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데 나머지는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근데 나머지 다 이해하는데 사랑은 안 해. 하나님이 용서 안 해. 심판을 해. 그만큼 우리가 서로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서로 사랑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실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기도도 해보고 간청도 해보고 막 금식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고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사랑해라. 우리가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할 수만 있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질 필요가 없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했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뭐 사랑 안 하면 채찍질로 휘두르고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